꺼진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 자그마한 글씨 혹시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우리 어르신들은 내비게이션이 달린 그 자동차를 몰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생긴 지가 사실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 배울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뭘 보고 운전했어요? 어디를 가면 항상 지도가 있었잖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지도를 사는 게 항상 필수였는데, 그러니까 옆자리에 탄다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타는 거예요? 응? 옆자리에 타는 것은 자기 위해 탄 게 아니에요. 옆자리에 타는 것은 항상 지도를 보고 저기 2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래, 그거 알려주려고 옆자리에 태우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강원도 저쪽 시골 쪽으로 이제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예요. 갔는데 지도를 봐도 아무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데 한 어르신이, 꼬부랑 할머니 어르신이 이렇게 뭔가 수레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무슨 수련장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저쪽으로 좀만 가면 큰 길 나와. 그 좀만 가면 큰 길 나오는데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럼 금방 다 찾을 수 있어. 쉬워. 그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다. 좀만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갔는데, 아무리 가도 뭐가 안 나와. 큰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큰 길이 안 나와. 그래서 한 20분을 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할머니가 또 있었어.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아무리 가도 큰 길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 길 있잖아요. 그럼 딱 보여주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엄청 큰 길인데 도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길이야? 그냥 좁은 길이야. 그냥 일반 길. 그러니까 우리 황등으로 오면 여기 GS 앞에 3결이면 우리 황등에서는 큰 길이잖아요. 근데 도시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큰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순간 당황스럽고 막 헤맨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믿으면 누구 말만 들면 되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스김 말만 들면 돼. 미스김 알으세요? 아내 말은 안 들어도 돼. 뒤에 탄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돼. 근데 누구 말은 들어야 돼? 미스김 말은 들어야 돼. 그 미스김이 내비게이션으로 얘기합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막 얘기를 하면 우회전은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못 찾아.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어디냐면, 서울 같은 데 가면 고가도로가, 큰 고가도로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 강북 쪽에 가면 뭐 북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남부 간선도로 하면서 간선도로 막 이렇게 통과되면서 막 높이 고가도로 막 도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을 가면, 제가 한 번은 진짜로 정신이 하얘진 적이 있어. 초행길인데 제 동생 집을 찾아가는데, 제 동생이 거기로 와서 쭉 타고 오면 돼. 내비게이션 따라와. 그래서 알았어 하고 딱 갔는데, 정확히 그 길에 여기를 가고 있으면 이 천장 정도의 길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장 옆에도 또 길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왼쪽도 길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하면 10m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래. 근데 오른쪽으로 빠지려는데 그게 몇 번째 길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길이 몇 개야?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길이 지금 2개에다가 옆에도 2개니까 4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1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래서 10m 앞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래. 미스김이 노선을 재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가면 또 재탐색한대. 네가 지금 방금 유턴하라며. 유턴했더니 다시 재탐색합니다. 또 갔더니 우회전을 했더니 다시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뭔 줄 아세요? 그 자리만 다시 돌아. 그 자리만 다시 돌고 있어. 왜냐? 이 미스김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가 지금 4개의 길 중에 첫 번째 길인지, 두 번째 길인지, 세 번째 길인지, 이 내비게이션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금방 길을 찾을 줄 알았는데, 길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진짜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길 잃어본 적 있어요? 다 없군요. 저는 길을 참 많이 잃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정확히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버스를 잘못 탔어요. 저희 집이 조금 전주시 외곽에 있었는데, 갔는데 딱 내렸는데 더 이상 가면 정말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곳이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건데 갈수록 더 시골이야. 저희 집은 전주 외곽에 있어서 외곽이지만 그래도 전주니까 그래도 건물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논밖에 안 보여. 겁이 덜컥 나서 초등학생이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가지고 내렸지. 무조건 내렸어. 내렸는데 정말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왜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논이고 뒤도 논이고 없어. 그때 그 공포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나오는 그 나이 많은 종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이 24장 1절이 그러니까 뭐냐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장땡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또 반대로 몸은 튼튼해. 그냥 막 이런 것도 그냥 금방 들어 막 이렇게 들어 올려버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뭐예요? 집구석에만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겉보기에는 돈도 많아, 종들도 많아, 양들도 많아, 이따 보겠지만 낙타도 많아,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많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아. 첫째,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 2명 있긴 한데 한 명은 이제 나갔잖아. 이스마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한 명은 나갔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갔어. 이방인에 뛰기 때문에. 이제 한 명 진짜 독자 누가 있어요? 그 이름 유명한 누구? 이삭이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었으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 38에서 40 사이에. 마흔이 거의 확실하는데 아무튼 마흔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28살에 결혼할 때 제 나이에도 적정 나이였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28이면 적정 나이였어. 그런데 고대의 족장 시대라니까요. 고대 족장 시대면은 씨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후손이 중요하잖아요. 후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래서 아들 하는 거 아니에요. 후손들 때문에 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벌써 3,500년 전이라니까 4,000년 전 족장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손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말미암아 뭐요?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간신히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신방 했더니 몇몇 어머니들이 속 터져 죽더만. 왜 속 터져 죽어? 응? 솔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살인데요? 물어보면 다 40이 넘었어. 응? 지금 이삭이야. 이삭 같은. 여러분 이삭도 40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였어요. 여러분 모태솔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들 잘 모르죠? 이 모태솔로가 뱃속에서부터 솔로였다는 거예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솔로. 뱃속에서부터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 여자를 모태솔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속이 뭉들어지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뭐냐고요. 건강하면 뭐하고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할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렇게 더하기 뭐예요? 결혼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결혼관이 분명했어요. 자기 며느리는 누가 돼야 되는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옛날부터 눈여겨봐왔고 오랜 기간 최소한 30년이나 50년 동안 같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충성된 나이 먹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
며느리를 찾아 떠나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찾아. 떠나라고 하면서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허벅지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래. 무슨 맹세를 하냐면, 너 이제 소위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내 아들 이삭, 응? 내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까지는 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발견했다면 그 예비 며느리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맹세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먹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하지, 엘리에셀이라고 확정은 없어. 근데 정황을 보면 오랫동안 일을 했고 지금 나이 들었고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24장에서는 이름은 안 나와. 그냥 나이 많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종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와서 내 며느리를 찾아라 네가, 그리고 여기다가 손 집어넣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결단코 내 며느리를 못 찾으면 안 된다. 내 며느리를 반드시 찾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맹세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 많은 종이라면 옛솔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옛솔이라고 못하냐면, 나이 많은 종의 입장에선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빨리 넘길게요. 자, 지도 보여요? 자, 헤브론 보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누가 죽었어요? 저번 주에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됐어요? 사라가 장사됐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다시 저번 주로 돌아간다면 갈 수도 있는데, 막벨라군 헤브론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또 넘어갑시다. 계속 앞으로 테이프를 감아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나홀이거든요. 이게 리브가의 아버지가 나홀인데,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 누가 태어났어? 우리 다 수요일날 다 다뤘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양이 딱 걸려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나홀의 집에서는 리브가가 그때 태어났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은 이방족 속에 사는 곳이잖아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그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그 떠났던 그 고향으로 가서, 네가 나이 많은 종, 네가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 중에, 우리 민족 중에 내 며느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 며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찾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 뭐요? 그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 갈대아 우루, 지도에 보이죠? 보여요? 지금 보이죠? 이건 포인트가 안 되더라고. 보이죠? 가나안 헤브론 보이죠? 저 거리가 800km래요. 최소한 800km. 최소한 800km에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1000km 정도 될 거라, 지금 주석가들끼리 싸우긴 하는데 최소 800km 이상은 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몇 킬로일까요? 390 몇 킬로예요. 네?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부산 해운대까지 390 몇 킬로래. 제가 찾아봤어,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뭐예요?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버스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낙타 안 타봤는데, 낙타 타보신 분들은 알죠? 멀미가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뒤뚱 막 난리가 아니라는데, 그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데, 책의 주석을 보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렸을 거래요. 최소한.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의 성의 이 위치를 보면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은 터키라고 안 하죠. 터키가 뭐로 바뀌었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죠. 네. 아무튼 거기인데 그 터키 북쪽의 지역이 아마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일 거라고 생각한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 내비게이션은 미쓰기만 따라가면 돼.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미쓰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 따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한번 주인님의 며느리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닫고 장막을 딱 떠나서 모래바람이 쳐. 광야잖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 그 허허 벌판에 어떻게 갔을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갔을 거라 생각해요. 에이, 퇴! 이쪽이구나! 갔을 것 같아. 왜요? 지도가 없잖아. 이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겠어요. 4,0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그냥 밤에는 별자리 보고 간다고 하지만 낮에는 뭘 보고 가? 그냥 태양이 낮에 이쪽에 떴으니까 이쪽이 서쪽 되겠다, 남쪽 되겠다, 대충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지역 마을은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어, 그죠? 우리 솔직히 몰라도 아마 익산역은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익산역 정도는 찾아갈 수 있어, 대충. 왜냐면 살면서 50년이나 살았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산 해운대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있어? 부산의 해운대를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은 길이라도 좋지, 그냥 사막이라니까요. 똑같은 모래성 있고 모래 그 산 있고 그 지역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며느리를 알아요, 몰라요?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몰라요. 그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나홀의 성까지를 간다고 쳐. 한 달을 걸려서 간다고 쳐. 그런데 리브가를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남자들만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최악의 뭐예요? 최악의 상상은 뭐예요? 한 달을 건너와서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배고프고 막 노숙자가 됐어. 완전 노숙자처럼 막 생거지가 돼가지고 막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지금 여인들이 좀 있습니까? 아가씨들이 좀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남자들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냐고. 한 달을 왔는데 남자들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미지의 세계를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든 종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자를 만나더라도 나를 따라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취직을 했는데 이 취직해서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꼭 부정적인 만약에 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그나마 나아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 나오는데, 신이 없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더 있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믿지 못해요. 왜? 신이 없다면서요. 신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굴러간다는 거 아니요. 신이 없다며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다며. 나를 믿으래잖아요. 광고도 나오잖아요. 너를 믿어라. 너는 특별하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회사 장로님도 지금 계시지만, 어떤 보험회사 영화 보니까 I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하고 뭐 시작한다든 뭐. 근데 그런다고 되냐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에요. 내 결정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대학에 떨어졌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승진이 안 돼? 네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병에 걸렸어?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내 책임이에요. 왜 암에 걸려? 좋은 음식 먹었어야지.
식단 관리했었어야지. 푹 자고 푹 일어나고 맨날 건강하고 맨날 뛰고 맨날 헬스장 다니고 했었어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늘 책임감과 그 책임을 못 지니까 늘 두렵고 늘 피해의식에 사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걸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공부할걸,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걸. 전부 다 남편분들에게 만족하고 있군요. 동의하시는 분 눈초리가 한 명도 없네. 우리 남편분들 아주 자신 있게 사셔도 되겠어요. 예? 그때 그 여인을 선택할 걸. 남편분들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그럼 늘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결국 모든 건 내 책임인 거예요.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늘 우울하고. 여러분 지금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는 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현대인들을 진짜 세밀하게 추적해서 정신 감정을 하면 70%는 우울증으로 나올 거래요. 진짜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100명 중에 70명은 우울증 예비 환자라는 거예요. 왜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 늘 내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100세를 먹었어도요, 150세를 먹었어도 인생은 불안해. 왜? 150세 첫날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150세, 160세 둘째 날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인생은 늘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져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해요. 늘 불안하고 늘 슬픕니다. 그리고 나만 애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술술 풀리는 것 같아. 근데 나를 보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나마 나도 열심히 운동 관리했는데 왜 나는 암에 걸리지? 나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나는 내 자식에게 올인을 했고 내 자식 사랑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결국은 뭐예요? 억울해. 인생이 억울해.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끝없는 불면의 밤.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불면증 약이라니까.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라니까요. 물론 호르몬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불면증을 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가는 것은 너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아내를 찾든 며느리를 찾든 못 찾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22장, 23장에서 뭘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호와 이레 설명했죠?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 나이 먹은 종이 그 광야를 한 달 길을 가서 나홀의 성에 가서 리브가를 만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미 태어났다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혹 네가 리브가를 못 만나도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결정, 내 선택, 내 노력의 결과는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준비하셨다. 나는 그 길을 가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이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는데, 세상 나 중심의 삶이 뭐예요? 신이 없다는 일반적인 사람들. 자, 계획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 기획서를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때는 이 아파트를 사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여행 가고 이때는 이렇게 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네가 나홀의 성으로 가는데 천사가 먼저 갈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과의 책임. 내가 멱살 잡고 가는 거야. 내 멱살을 잡고 가는 거야. 이리 따라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되면 그리스도인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그 노래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처음 들어보는 거 표정들이. 이 노래 안 들어봤어요? 이거 부르신 분이 권사님이셨어. 그건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아니, 잘난 사람들은 잘 나가잖아요. 솔직히 잘난 사람들은 잘해도 그냥 잘 나가. 제 친구들이나 보면은 잘난 사람들은 잘 나가. 그런데 못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뭐 해야 된다? 가봐야 돼. 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를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결과 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일상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억울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황등에 사는 우리 황등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애들은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한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돈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필이면 이런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 사는 게 억울해. 늘 그래서 불평불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 사단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과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패배의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사람들 피해 다니고 친구들도 피해 다니고. 지금 청년 중에 100명 중에 지금 20명, 15명이 지금 뭐예요? 집 밖에를 안 나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4포 시대였잖아요. 결혼 포기, 뭐 주식 포기, 뭐 그런 포기인데 지금 7포 시대잖아요. 다 포기해. 어차피 결혼 못해. 결혼 못하니까 어차피 애 못 낳아. 애 못 낳으니까 어차피 가정 못 꾸려. 어차피 자동차 못 사. 어차피 차 못 사. 어차피 내 인생은 망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라.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일단은 믿고 한 달 길을 가야 돼. 800km를 가야 돼. 지도도 없이 가야 돼.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야 돼.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광야를 한 달 동안 가면은 짐승 먹이가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한 달 동안 먹을 거나 있을까요? 다칠지도 몰라요. 그 광야 같은 사막 그 산을 넘다가 떨어져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가야 돼. 혼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낙타를 2만한 등치, 3만한 등치를 가진 낙타를 10마리나 데리고 가야 돼. 이게 쉽겠냐고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천사가 먼저 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예비 며느리가 저 안 따라오고 여기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할 때 그럽니다. 뭐냐면은 한덕교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 광야길 800km가 넘는 길을 감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런 걱정 하덜덜 말고 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 하덜덜 말고 너는 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었어. 첫 번째는 보장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완벽한 3단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두 번째, 예비예요. 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한 걸음만 내디뎌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기도하면 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주는데 언제 나눠주냐면 시험 기간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줍니다. 두 가지 부류가 나눠주는데 보면은 한 부류는 뭐예요? 어디로 갈까? 시험 기간에 채플실로 가요. 기도실로 가. 채플실이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에 가서 그 새벽까지 주여 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 주여, 주여.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쫙 떨어지면 뭐가 있냐면 또 도서관이 있어. 한 부류는 또 도서관으로 가. 그런데 신학교는 채플을 드려야 되게 아니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거 몇 번 빠지면 안 돼. 누락돼. 꽈누락돼. 그런데 그 채플 시간마저도 빼먹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실까요? 여기서 문제. 누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무나 사용하세요. 아무나. 제가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 제가 보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발 담궜지. 박쥐 같은 인생으로. 하루는 채플실 갔다 하루는 독서실 갔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독서실에만 올인했던 친구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 주여만 외쳤던 친구나 지금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친구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친구도 쓸 때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실력을 쌓은 친구가 나중에 결국은 롱런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게 때로는 불신앙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만 하는 게 불신앙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내가 너를 형통케 만들겠다 했는데 내가 뭐를 안 하면은 제가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변화산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너무 좋아.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황홀경 속에서 이 영적 충만함 속에서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짐 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짐 싸. 그리고 어디요? 내려가자. 어디로? 세상 속으로 내려가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뭐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일상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늙은 종은요, 그걸 자기 믿음을 자기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달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서도요, 항상 저는요, 걸어가면서도 항상 불안했을 것 같아. 저였으면. 왜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내비게이션이나 있으면은 지금 조금만 가면 되겠네. 여기 가고 있네. 지도라도 있으면 여기 좀 가고 있구나. 여기 좀만 가면 이거 황등 나오겠네. 지도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똑같은 사막만 가고 있는데. 물어보겠죠. 누구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기 나올, 저기 메소포타미아 나올 갈대아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저쪽으로 가면 큰 길 나와요. 저쪽으로 가면 큰 길 나와요. 가도 큰 길이 안 나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서럽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나이 들어갖고 내가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나? 남의 집 며느리나 찾고 다녀야 돼?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혹을 붙여가지고 이 낙타 10마리를 갖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황동교회 오늘 모인 여러분들 모두 이 아브라함이 부탁한 이 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수요예배 정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역사의 주역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쫄아 살아요?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다 해도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지금 한참 남았어. 근데 여기서 끝내야 돼. 예배 시간이 벌써 8시 26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배짱 있게 살아야 돼요. 배짱 있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는 분들은 지금 나이 든 아브라함의 종처럼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겠죠. 모래바람이 불겠죠.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빨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발은 얼마나 부르텄을까요? 겨우 하루 종일 헹구노는데, 하루 종일도 아니지 반나절 헹구노는데도 저는 물집 잡히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내내 걸었어야 돼요. 물집은 다 잡혀 있겠죠. 나이 드는 사람이 허리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무릎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믿음으로 리브가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아멘.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다. 그 한마디 믿고 천사가 미리 가서 준비해놨다는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